좋은 부모와의 만남은 인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부모를 만나야 또 좋은 친구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결혼도 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중한 생명을 자녀로 선물 받았음에도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기술이 없거나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자녀의 운명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술 먹는 모습만 계속 보여줬다면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알코올 중독의 그 운명을 또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고 그 가게의 가문을 타고 그 아픈 것들이 계속해서 사슬이 끊어지지 않듯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성숙하지 못하고 성인 아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모와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원래 피카소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라 그러는데 그는 화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내기까지 자기의 그 사춘기 망나니 시절을 끝까지 기다려줬던 자기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런 인물화를 많이 그렸는데 피카소는 남자를 그릴 때마다 늘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공부 안 하고 자기가 그림이나 그리고 막 그릴 때 끝까지 자기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 스페인 사람이 프랑스로 유학 가는 게 꿈이었던 시절에 아버지는 그를 프랑스로 유명한 미술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뒷바라지를 아버지가 잘 해줬습니다. 그 프랑스에 있는 그 미술학교 이름이 이제 소위 말하면 왕립 미술학교라 그러는데 거기서 그 아버지의 힘입어서 공부를 잘해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늘 생각하고 그가 하는 말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나는 남자를 그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늘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처럼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유명한 일꾼으로 사사로 만든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만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복된 두 아들을 주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제사장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시다 보니까 자기 두 아들을 잘 키우지를 못해서 비참하게 두 아들이 죽고 또 그날 자기도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불상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뭘로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보이는 하나님이 누굴까? 그러면 부모님이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은 나이 들어서도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교회 잘 안 올라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 잘 안 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냥 1박 2일이 된 게 아닙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무서운 아버지한테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육 시킬 때는 항상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자녀들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다정한 아버지 이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근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 때 교회로 나와야 되거든요. 교회로. 왜? 교회에 나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들의 자녀는 그런 것 같아요. 요전에 여기 우리 반사하는 우리 딸 아이가 없으니까 이게 나타나면 또 못하니까 없을 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 눈 뜨고 있다가 배드민턴 공이 눈에 세게 맞으면서 의사가 잘못하면 이쪽 안구가 다쳐가지고 눈 뜬 상태에서 맞았으니까 그래서 실명을 할 수도 있다는 등 그러면서 안과에 가서 막 수술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 아내는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저는 우리 딸이 그랬다는 거 보고 그렇게 기도 하나님 내 눈을 가져가시고 아버지 이 정도면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내 눈을 가져가시고 내 딸의 눈을 완쾌시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눈을 수술하는 눈을 이렇게 크게 떠놓고 마취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막 저 속에 있는 걸 갖다 치료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더라고. 내 눈을 가져가시더라도 내 아이의 눈은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정말 몇 번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다 고쳐졌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자녀들은 정말 내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정말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골프 쳐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골프장에 나가서 한 번도 골프를 못 쳐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골프 치는 거 우리 교인들이 보면 얼마나 시험 받을까. 왜냐하면 남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담임 목사 골프 친 거에서 욕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골프도 우리나라는 또 비싸지만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 가면 골프가 워낙 싸거든요. 그래서 다 아무나 치는데 저는 못 쳤습니다. 근데 제가 골프를 한번 쳐보려고 이렇게 이제 골프채를 이렇게 잡고 쉽게 맞을 줄 알았는데 안 맞네요, 공이. 안 맞는 거. 나는 골프하고 정말 인연이 없구나. 그래서 못 쳤는데 우리가 골프를 공도 제대로 못 맞히면서 골프장에 나가서 시합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이기겠습니까? 그 경쟁에서 당연히 우리는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꼭 해야 되는 것이 부부가 무엇인가, 남자는 무엇이고 여자는 무엇인가, 우리들의 이성의 다른 점이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해 가야 되는가. 그래서 프리메리럴 카운슬링이라서 결혼 전 상담이다. 프리메리럴 카운슬링. 그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애를 낳기 전에는 임신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The role of a parent. 그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좀 알고 부모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결혼 전에 결혼 라이선스를 따지 못했고 골프를 공도 못 맞히는데 가서 골프 시합하겠다고 골프장에 들어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적인 가정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주님 앞에 결국은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국 가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야, 안 되겠다.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살자. 잘못하다가 거기서 시집장가 가면은 애들을 영영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시집장가 미국 교포하고 가는 거랑 뭔 상관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자. 할렐루야. 결정 잘했죠. 아멘. 근데 아이들 방이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허전할 수가 없어. 오늘도 이때쯤이면 우리 아들, 딸이 돌아오는 시간인데 오늘도 깜깜한 밤 속에 빈 방 속에서 우리는 또 자야 되겠구나. 응?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유학 갔다 돌아오는데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제야 훈훈함이 집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딸아이가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기억나? 엄마가 막 성경책으로 오빠 머리를 막 때리면서 아주 못했습니다. 엄마가 성경책으로 막 때리면서 게임한다고 막 때렸던 기억나? 막 그런데 야, 내가 오빠랑 싸우던 건 기억나니까 아빠는 오빠랑도 안 싸우고 엄마랑도 안 싸운대. 자기 어렸을 때 기억이 없대. 자기가
오빠랑 엄마랑 싸우는 것 보고 방에 들어가서 1시간 있어 울었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오빠를 때리고 있는데 그 여동생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주여,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 도막에서 눈물 나죠. 예. 우리 아이들 보는 데서 오빠를 때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상처가 몇 살 때인지 내가 안 물어봤습니다만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자기에겐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가 맞는 건 아니지만 제 상처가 된 거죠. 예. 자,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태어나면서부터 미움을 받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또 자라면서, 어릴 때는 사랑받았는데 또 자라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움받냐 하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니까. 속상하게 하니까. 뜻대로 안 자라나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가 점점 미움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하루 종일 공부 안 하고 노는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끝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아이 보니까 그 딸아이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나한테 그 엄마가 울면서 그러더라고. 아파트에서 둘이 걔랑 껴안고 같이 죽고 싶을 때가, 같이 떨어져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곧 지나갑니다. 집사님, 곧 지나갑니다. 걔가 아주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아이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병신입니다. 걔는 건강한 아이.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조금만 기다리십시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그 딸아이를 놓고 기다린 것이 감사한지 딸아이가 아주 효녀가 되었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효자 효녀가 돼요. 아멘 좀 해라.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효자 효녀가 됩니다. 진짜로. 그래 지금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야. 공부도 잘하고 율동도 잘하고. 지금 등장하는 분들은 전부 산부 예배 오시는 분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 얘기는 아닙니다. 산부에 오시는 분들 얘기니까. 우리 얘기인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부모는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을 자기가 다양한 모습으로서 카멜레온이 되면서 그 아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건 뭐예요? 성경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세상 지식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십니까?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스티브 잡스의 얘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낼 때 완전히 타락해버린 아이를 갖다가 그 아버지가 끝까지 그 아이를 잘 참고 공부시켜서, 태어나긴 남아공에서 태어난 소수민족이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려다가 이틀 만에 자기가 자퇴하고 난 박사학위 안 해. 그리고 개발자가 되죠. 개발자가 돼서 여러분 페이팔이라고 하는 크레딧 카드 이렇게 결제 시스템을 이 사람이 만들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자동차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절대 전기 자동차는 소형만, 뭐 티코 같은 소형만 만들지 절대 큰 차는 전기로 갈 수 없어. 그 고정 개념을 깨고 테슬라 자동차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선 회사를 만듭니다. 요즘은 화성으로 가는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뛰어난 최고의 부자요, 최고의 아이디어맨이요, 최고의 사업가요, 최고의 개발자가 되었는데, 그도 어렸을 때는 불우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난 우리 청년들이
좀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좀 더 많은, 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좀 더 큰 것을 도전하고 좀 전 세계를 좀 바라보고 좀 많은 걸 개발해내고 무슨 코로나를 이기는 약품을 개발한다든지 자꾸 머리를 쓰고 진취적이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고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지 국가와 또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좀 그런 사람들이 돈도 만져보고 그런 사람들이 세계의 꿈도 꿔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이어야 됐던 이 아들들이 나중에는 짐덩어리가 돼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자기 핸드폰 한번 이렇게 보시고 보면 우리 핸드폰에 이렇게 보면요, 자기의 자녀가 2살, 3살 때는 그 아이들 별명이 닉네임이 귀여운 우리 아들, 최고 이랬다가 점점점 사춘기가 되면서 이 쌍놈의 새끼. 아니 어떻게 핸드폰 보니까 아니 그거 누구야 그랬더니 누구긴 누구야, 사춘기 들어간 우리 아들이지. 야야야 그게 뭐냐, 좀 이름 좀 바꿔. 막 욕을 막 해놨어. 보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 아들 딸 뭐라고 적었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너무 미운 거라, 막 죽이고 싶은 거라. 근데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들 뭐라고 적었어? 읽어봐 그랬더니 왼수라고 적었네. 이 짐덩어리네, 골칫거리, 럭비공이야, 수수께끼. 아들의 이름이 수수께끼야, 수수께끼. 근데 어떤 분은 여기 계신 분이지만 이름을 참 진 것 같아. 잘 진 것 같아. 이름이 보석이야, 보석. 남모 집사님이 뒤에 앉아 있다고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합니다만 이름이 남보석이야. 야, 그러니까 항상 여기다 이름 적을 때 남보석 적었을 거 아닙니까? 남보석. 아우, 난 남씨가 아닌 게 좀 후회스럽다. 손오보석보다 남보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보석. 예? 예. 안씨는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 안씨. 목사인데 안 목사니까 목사가 아닌 거잖아요. 예. 즐겁게 가십시다. 예? 그리고 무섭게 있지 마시고. 예.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사춘기 들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사춘기 들어가면서. 근데 우리 아들도 사춘기를 꽤 오래 했습니다. 5살에 시작해가지고 21살에 마쳤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20대 후반인데 아주 효자가 됐어요. 그리고 옛날 어릴 때 그렇게 행동한 거 기억 안 나니? 그러면 전혀 기억 안 난대.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얘기인데 이미 6살짜리가 식칼 들고 나에게 덤볐습니다. 싸움은 나도 좀 하거든. 그래서 싸웠는데 내가 이겼죠. 나는 이불 가지고 싸웠고 걔는 식칼 들고 싸웠고. 이 얘기는 절대 와이프가 하지 말라는 걸 참고로 했으니까 싸움 좀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크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아주 효자가 되어서 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효자가 안 될 수 없는 게 교회 가서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 근데 설교의 자료는 다 나한테 공급받으니까 삐딱하면 내가 설교 안 가르쳐줘! 그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가르쳐 달라고 늘 합니다. 이번 주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뭘로 설교할까? 그러면서 합니다. 자, 우리 그런데 성화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 4장 6절에 다시 갑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또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호세아 4장 6절 후반부 보세요. 만약에 우리들이 율법으로 그를 잘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뭐라 그랬어요? 네 자녀들을 하나님이 나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무엘하 15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사랑을 뺏기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왕정에 너무 바빴고 또 솔로몬이라든지 다른 아들들을 더 사랑해가지고 자기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 중에 사무엘하고 15장 6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자기가 뒤로 빼돌리면서 압살롬의 마음이 그와 같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1살 반 정도까지는 부모가 전적으로 기저귀 갈아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과정은 어느 책에 나오는 얘기냐 하면 심리학자 에릭 에리슨의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에릭 에리슨이 어릴 때 심한 병을 앓으면서 공부를 못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런데 유학하러 갔다가 어떤 여자아이를 만나는데 그 여자아이가 안나 프로이드라 그래서 프로이드의 딸입니다. 그 딸을 만나서 심층 심리학에 대해서 자기가 전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공을 시작해가지고 책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 모세를 보면은 아주 어린 시절에 갈대 상자에 가지고 아주 위험을 느끼죠. 위험을 느끼고 나일강에 가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가 3개월째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절입니다. 갈대 상자 속에 놓고 나일강가에 띄우게 되죠. 그래서 0살에서 1살 반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부모의 양육 방법에 따라 가지고 내가 그 부모를 신뢰할 수 있을까? 부모가 나를 갖다가 버리네. 생각해 보세요. 비록 3개월짜리지만 나를 그냥 강가에 보내 이 강가에서 떠내려가다 어디서 물속에 빠져 죽을지 나는 어떻게 될지 얼마나 거기서 그 목숨의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곧바로 모유를 먹여야 되고 곧바로 먹을 걸 줘야 되고 내가 대소변을 봤을 때 빨리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부모가 옆에 없거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돈 받고 보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부모 사랑같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나이 때 어떻게 울 때 빨리 엄마 아빠가 깨꼬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어 얼굴이 나타나야 되는데 막 우는데 엄마 아빠 얼굴이 안 나타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나타날 때 이 아이는 벌써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불신감이 시작되는 나이다. 그 다음에 1살 반에서 3살까지 아이들이 자라날 때 이제는 일어서는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 혼자 일어서서 걸어야 되는 벌써 일어선다는 것은 이제 나 혼자 어떻게 견뎌야 돼. 독립심입니다. 자율성입니다. 그런데 남들은 걷는데 내가 못 걸으면 야 옆집 아이는 걷는데 너는 왜 지금 13개월째야 왜 못 걸어 그러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쟁심 속에서 거기서 많은 걸 답답함을 느끼면서 왜 여러분 회사에서 보면 어떤 직원이 그러잖아요. 꼭 무엇을 시켜야만 하지 절대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안 나오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옆에 친구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심리학적으로는 1살 반에서 3살 때 걷고 무엇을 만지고 이럴 때 막 엄마 아빠가 박수를 쳐주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서 막 칭찬해주고 했던 것이 굉장히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일반 직장에 다녀야지 어디 가서 개발하고 창조해내고 하는 데서는 실적을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나이 때 아이를 여러분 키우시면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그런 덕목들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살에서 7살 사이, 그래서 유아나 유치원 나이 때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는 아이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뭘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활을 기념으로 어린이 주일을 지난다 그랬을 때 너는 뭘 만들래?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좀 기술을 키워줘야 돼.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농사도 져야지, 그 사람들도 이렇게 도와줘야지. 이 코로나 때는 우리 원주민들 어떻게 도와줄까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코로나 시절에 그 아이들, 그 원주민들을 주도적으로 인도해가지고 농업 기술을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을 개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3살에서 7살 사이에 많은 칭찬을 받고 비난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성공합니다. 근데 비난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죄의식이 많아가지고 죄를 자꾸 좋아하게 되고 시행착오에서 자꾸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아이. 그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실패하는 아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미 꿈을 갖도록 늘 그에게 꿈을 심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살 넘어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7살 전까지는 말씀을 계속 외우게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성공합니다, 진짜. 예. 말씀이 그 아이를 지켜주고 말씀이 그 아이의 미래를 열어주고. 근데 드디어 이제 7살, 드디어 이제 초등학생 나이 때는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학교 생활에 적합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칭찬을 받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딱 초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실력이 떨어지는 거 알고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게임에 빠지는 거죠. 놀러 다니는 거죠. 잠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계에 봉착했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본인들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자책감이 아이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불쌍하죠. 딴 애들은 막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데 시험 때만 되고 잠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측은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인생 전반에 서서운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고등학교 졸업해 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무슨 시험에 합격하겠고 취준생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많이 아이들을 더 칭찬해주고 말씀 많이 외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다윗은 이 나이 때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내고, 양을 치면서 양이 멀리 갔다 돌아올 때 양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한우 정육점 문 닫는 소리입니다. 한우 곰탕으로 바꾼답니다. 섭섭하네요. 앞으로 소고기 어디 가서 사 먹을지 섭섭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고등학교 사춘기 아이들을 키웁니다. 여러분 키우고 계십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아이들이 안 따라합니다. 부모는 의학 공부를 하기 원하는데 얘는 그림을 그립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 기성세대와 다른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너는 내 모습과 좀 다르구나.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성공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 지식으로 키우라고 오늘 성경에 말했는데, 성경 지식이 우리들에게 모자란다면 우리 아이들은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게 해 주옵소서.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을 보면요, 무조건 성경에 사랑해야 되더라고. 그리고 그 품에서 아이가 떠나지 않도록 그 품에서 안아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건강한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